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큰 가중에도 늘 보시리 이 천지 만물 일으키신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변은 없도다 주 앞에 천년만년이 하늘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 결과가 같도다 예쁘다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소서. 아멘. 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미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군사들이 성을 포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 주변에 성벽보다 더 높은 토성과 흉벽을 쌓고 공격 준비를 하는데 이를 바라보는 성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모두 끝까지 싸우고 장렬하게 죽읍시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항복하자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빨리 짐을 싸서 피난을 가자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난한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공격하는지 먼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성 전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 안에 있는 반역자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자를 제거해 버리니까 온 성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의 중요성입니다. 참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든 침착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서 벤마아가 아벨이라는 곳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가서 성 주위에 토성을 쌓고 전면 공격을 하려는데 그때 성 안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물었습니다. 반역하지 않은 우리를 왜 공격하려 하십니까? 그러자 요압은 세바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 여인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 일로 요압은 활 하나도 쏘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성을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매우 끔찍한 내용인데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집으로 가다가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비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레위인을 협박하고 그의 첩을 강제로 취하여 밤새도록 능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첩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쪼개어 사연과 함께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깡패들을 벌하려 하니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비류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벌어지는데 26,7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26,100명이 죽고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한 무리의 악한 깡패들을 두호하려다가 정말 비극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람은 의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의리를 지켜야 하죠. 그러나 악인에 대해 의리를 지키는 것은 절대로 의리가 아닙니다. 의리는 공의롭고 정의로울 때 의리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내 친구라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죄 없다 하고 그것을 두둔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다면 자기 가족이라도 이건 잘못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당사자는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나 가족에게나 또는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적에게 포위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성이 보호되었지만 듣지 않았을 때는 성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즉 왕이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이 망할 당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차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듣기 좋은 소리는 하지 않고 듣기 싫은 소리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광경을
두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 바벨론에 끌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듣기는 해도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체면상 들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듣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지혜자라 하더라도 그가 가난하면 멸시를 합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외모가 허름하면 일단 무시합니다. 오래전 모스크바의 한 출판사에 외모가 허름한 사람이 들어와서 원고 한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를 책으로 내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출판사 주인은 그에게 말하기를 그런 원고는 얼마든지 굴러다니고 있고 당신이 출판 비용을 다 부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책으로 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헛수룩한 사람은 원고 뭉치를 다시 들며 말했습니다. 나는 대중이 나의 글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썼습니다. 이 말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주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요? 그러자 그는 내 이름은 톨스토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깜짝 놀란 주인은 의자에서 급히 일어나 사과를 하고 원고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정말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지혜자라 해도 외모가 헛수룩하면 무시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자를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해서 지혜자가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지혜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죠. 비록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해도 지혜자는 사람 살리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세상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도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비록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해도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살리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이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미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여기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란 합리적이고
신중히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조용한 말이어도 지혜자의 말은 우매자들의 지도자가 크게 소리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지혜의 소리를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양심의 소리를 귀담아 듣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우리 귀에 아주 조그맣게 들려서 그 소리를 무시하려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소리가 작습니다. 하지만 그 양심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양심의 소리에 따라 살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우매한 육신의 소리는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사람의 육신의 소리는 매우 강하여 우리에게 호령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구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소리를 질러댑니다. 육신의 소리는 매우 큽니다. 그러나 그 소리대로 따라가면 결국에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비해서 그 어느 누구도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석 박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가 비록 낯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한없이 어렵지만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기서 전도자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 앞에서는 지혜가 힘보다 낫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힘과 무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혜가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지혜를 할지라도 죄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혜가 허사가 되기도 한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밥이 다 되었는데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재가 뿌려지는 경우도 있고, 일이 거의 성사되었는데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죄인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간이란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망신을 당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패배 소식을 접한 여호수아 장군은 땅을 치고 울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내 명령을 어기고 도둑질하며 속이어 죄를 범한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패한 것이다. 이제라도 그를 잡아 너희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죄인 아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그 고백을 듣고 그를 제하였더니 그제서야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죄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아간의 죄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이전 여리고성 전투에서 감나가는 것들을 탐내어 감췄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온전히 여호와께 바치라고 했지만 아간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감나가는 것들을 감추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죄입니다.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려 했던 것처럼 구약의 아간도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면서 이 정도쯤이야 또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다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잔치를 하면서 왕은 음식을 장만하고 신하들은 포도주를 준비하되 각기 포도주 한 병씩을 가지고 오기로 했답니다. 잔칫날이 되어서 신하들은 저마다 포도주 한 병씩을 들고 왕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신하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포도주를 연회가 열리는 큰 방 입구에 마련된 커다란 술독에 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윽고 잔치에 참여한 왕은 모든 사람에게 포도주 한 잔씩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자리에 포도주 한 잔이 놓여졌습니다. 왕이 건배를 하자 모든 사람이 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 맛이 이상했습니다. 그건 포도주 맛이 아니라 맹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하들은 모두가 나 하나쯤이야. 포도주 대신 물을 넣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도 아간과 같은 생각, 아간과 같은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 나의 모든 경영이 헛되게 되며 나의 많은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전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수 없듯이 아간과 같은 생각, 아간과 같은 죄 때문에 나의 영혼 전체가 손해를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초두에서 세바를 제거함으로 성을 살린 지혜로운 여인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내 안에 이 세바가 있고 아간이 있다면 이를 꼭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살리고 커뮤니티를 살리는 지혜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고 교회의 거룩함과 영광을 흐리는 죄인이 아니라 오직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숨은 죄를 깨끗이 청산해서 거룩함을 이루므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된 인생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서 진이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서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